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오늘 룻기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효부입니다. 효부. 그 효부 룻의 이야기. 그 효도하는 마음이 신앙으로 발전을 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뭘로 발전해? 그 신앙으로 발전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룻을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그 이야기가, 효부 룻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사사시대는 이제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씩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여서 살림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가지고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어요. 나오미라는 여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주인공이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 둘이 또 거기로 이주한 지 한 10여 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 3명이 다 죽고 세 과부가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과부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고국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려가지고 기근이 이제 해제가 되고 살기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을 주셔서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돼서 이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부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친정에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축복을 교나 그런데요. 본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두 자부가 크게 울면서 아니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나라로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또 그 며느리들을 권면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유대 민족은 형님이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살다가 씨를 보지 못하고 형님이 죽었다. 그럼 그 형수님은 그 동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씨를 봐야 됩니다. 근데 동생도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하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고, 또 이것도 복음서에도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논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부활을 비방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예요. 이 여자가 7 형제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네.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늙어서 결혼도 못하는데 설령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치자. 언제 그 자식들 커가지고 너희들이 결혼을 하겠느냐? 그 자식하고 결혼하겠느냐? 안 된다. 가라. 간곡히 그래 말을 했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자기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붙들고 붙쫓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개되는 룻 이야기, 시작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나갔다가 몰락을 해가지고 남정네들 다 죽어버리고 몰락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이것을 돌아갔더니 동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민족을 배신하고 갔던 그 집안, 그게 나오미가 돌아왔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해라. 마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15장에 나오죠. 쓴물,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러분 즐거웠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 룻기 1장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돌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모압에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룻이 붙여치니까 붙들고 끝까지 따라갔다. 계속 뛰어놀려고 하니까 짠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냐, 이 생애가 그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룻이 했던 말이 참 감동적인 말씀을 룻이 그때 했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본문 14절까지였는데 15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룻기 1장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오르바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 모압 신을 섬기고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어머니가 남편 잃었죠. 두 자식 잃었죠. 자기는 남편 잃었지만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잃었잖아요. 두 남편, 그 홀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 사는 땅에서 나도 같이 거기서 묻히겠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질 일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된다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너무나 완고하게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 동네에서 발칵 뒤집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효부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 효부 룻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룻의 효심이 아름답습니다. 이 룻을 칭송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효심이 아름답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효도에 관한 이야기는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6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오래 살게 해주리라. 아니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리라. 그 약속 없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했지.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환경 속에서도 효도 이 문제는 만도의 근본이고 도였습니다. 그게 도입니다. 근본이었습니다. 효도.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자기 가정의 부모 효를 못하는 자가 국가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습니까? 내 집에 내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고 돌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효자들이, 효녀들이, 효부들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핍박을 하고 경히 여기면서 교회 와서 목사님 이거 원치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다 팔아치우고 미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 잡신에 빠져가지고 가는 예수교단의 성도들 전부 다 부모님한테 부모가 안타까워서 권면하니까 아줌마 왜 이래요? 아줌마가 뭡니까? 그런 화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 막 떼어먹은 그런 자들 구원받아 그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겠냐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어야 또 되겠느냐고요. 되겠냐고. 무슨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님을 극진하게 공경하며 모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모압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남정네가 없잖아요. 어머니를 모셔야 돼.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그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땅도 없어요. 경작할 아무런 땅도 없어요. 그래 이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남들은 그 황금 들녘에서 막 나서로 베는데 거기서 묵고 나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씩 겨우겨우 하나씩 주워서 생활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또 성실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다 보니까 누시 이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집에 갔어요. 보아스라는 그 땅에 갔어요.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 보아스가 일터에 와서 보니까 낯선 여인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여인이. 그래서 이 누구냐 하니까 모압에서 그 나오미가 데리고 온 자부인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 쉬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나이다.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8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누대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누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미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자기 민족을 버리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신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단신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이미 다 동네에 다 자자하게 베들레헴 지역에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아스가 하죠. 11절에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다 들어서 안다. 이미 다 소문 들어서 안다. 그것을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룻의 그런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12절에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 룻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 축복하는 얘기. 나오미도 자부들을 축복하고, 자부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러고, 축복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끝마다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끝마다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말끝마다 불퉁거리고, 말끝마다 불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자는 굽은 길을 간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을 원망 몇 번 하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한 몇 달 쉬었다가 또 나오고, 벌써 저만큼 갔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굽은 길을 가는, 굽은 길을 가는, 곧은 길을 가야 돼. 첩경을 가야 되는데. 네.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앙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누대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어라. 누시 곡식 뺏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누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누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보아스가 이제 그 자기 일꾼들한테 하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봐요. 그 환경이 건드는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방 여자가 누가 왔는데 젊은 여자가 예?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들지 말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귀한 말을 준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의 효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효도하려고 했던 거지. 난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어머님 나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어머님은 내가 떠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어머님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어머님, 오직 어머님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거지만은요, 실제 이거 의미상으로 보면 마치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보아스가 예수의 조상이거든요, 원래. 예? 그 줄기에서 이제 예수가 나오는 거죠. 다윗도 그 줄기에서 나오는 거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 설교 잘 들어가지고 효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효자, 효녀들, 효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축복도 누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룻은 효심 때문에 그 효심이 신앙으로 발전을 했다. 신앙으로 발전했다. 따라하십니다. 효심이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뭐 이게 안 됐으니까 신앙으로 효심을 우리가 또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효심이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네. 그 동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따라갔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잖아요. 그 신에게 돌아갔다고 앞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유업을 받았는데 어찌 살다 보면 불성실해서 또는 어찌 살다 보면 운이 안 좋아서 어떤 재해나 재난으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땅을 탕진할 수도 있어요. 땅을 탕진해요. 언약의 백성인데 땅을 유업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탕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쪽 집에서 누가 너무 가난하게 해서 땅을 팔아서 지금 엘리멜렉 집안 가문이 그리 지경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렇게 돼서 그가 받았던 유업이 다 이제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가족들은 이 가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공동체 다 가진 자로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줬어요. 그 가정에 가장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땅을 사서 거기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그것이 이제 레위기 말씀에 있는데 한번 보죠. 레위기 25장 말씀에 있어요. 25장 25절에 있습니다.
5장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가까운 근족,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러니까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어. 땅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어. 누가 사더라도, 힘이 있어서 누가 가져가더라도 영원히 가져갈 수 없어. 50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신년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해를 언제쯤은 내가 도로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그 해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공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계산해가지고 그 금액을 쳐서 주는 겁니다. 근족이 와서 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했으면 그 땅을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 나오미의 집은 물을 힘이 없어요. 지금요. 두 여자만 남았어요. 지금.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갈 것이니라.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희년이 되기 전에, 앞으로 희년이 한 30년이나 남았는데 땅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근족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걸 물어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코노석자나 빠져있다면 또 할 수도 없잖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면 이 기업 이 엘리멜렉의 집에 기업을 물어주는 자로 그 가까운 친족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가 너무나 아주 룻을 잘 챙겨주고 하는 광경을 보고 소문을 다 들어서 알겠죠. 또 친족인데. 그래서 룻에게 방법을 가르쳐. 그 추수를 다 해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하면 이제 그 곡물을 타작해서 쌓아놓은 노젓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추수를 다 해서 곡물을 쌓아놓은 그 노젓가리에 이제 주인이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게 잠을 자잖아요. 근데 네가 밤에 단장을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가서 그 노젓가리에 그 보아스가 와서 들어 누우면은 그 밑에 발 밑에 가서 가만히 입을 떠들고 발 밑에 가서 누워라. 가서 누워라. 그런 거예요. 예, 제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한 거예요. 밤에 다 나가고 이제 그 보아스가 혼자 노젓가리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룻이 사뿐사뿐 와가지고 가만히 와서 들어 누운 거예요. 발 밑에서 누운 거예요. 그래서 자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하고 보니까 룻이라고 이제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사람마다 여인들이 돈 많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젊고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 보아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가족을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총각들 만나고 그래서 이게 갈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보아스에게 친족에게 오는 그 룻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그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룻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증거된 내용이 바로 나오미가 가르쳐준 이야기고 9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참고를 해봅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계속 복을 빌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않아. 되게 보편적으로 보면 빈부를 많이 가졌다 저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소한 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또 룻의 입장은 그래야 되는 그런 연령층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하도다. 노젓가리 옆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잘 챙겨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어진 건 아니고, 뭐 너무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있어진 건 아니고 잘 챙겨서 곡물까지 6번 대박으로 담아서 줘서 시어머니 겉옷을 벗으라 해서 겉옷에다 싸서 이고 가게 해서 그렇게 응답한 이야기, 그런 얘기.
응답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업을 물어주고 싶어도 나보다 그 엘리멜렉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이 못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 친족을 놔두고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성문에 가가지고 성문 앞에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데 앉았는데 그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이 고을의 장로들을 10명을 또 불러다 앉혀놓고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해놓고 기업 물을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것을 권면합니다. 당신이 가까운 친족이니까 가서 물으라. 그러니까 하겠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것을 물어서 누대게 줘서 그 가문을 살려야 된다 하니까 이거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할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이 그만뒀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해서 그 많은 장로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기업 물을 자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가문을 살리는 이야기가 이 효부 룻의 스토리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제도를 두어서 이제 그 제도 속에서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세우는. 근데 룻을 보아스가 만나는 사건은 그것은 역사 속에 있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다윗 가문의 그 조상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고 쭉 하는 얘기 속에 보아스가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나서 14대 손 또 다시 다윗 이후에 바로 또 계속 낳고 하다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낳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예수의 조상 이야기입니다. 바로 효심이 신앙으로 발전하더니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대단한 가문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몇 명 안 올라가. 다 남자들 씨만 올라갔지 여성분들이 몇 분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거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 4장 13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있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생명이 회복됩니다.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네? 대단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 된 거예요. 오벳.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증조부가 된 거네. 증조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재물을 등남하고 이웃들의 칭송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유력한 가문이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 가장 유력한 가문인 다윗의 혈통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효액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으로 발전하더니 발전한 신앙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까지 이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효도하십시오. 아멘.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아멘. 효액을 가르치는 방법이 단순해요. 간단해요. 내가 효도하면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또 배워가지고 내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만 효도해라, 효자가 되라. 100번 만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효액이 효액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효자가 되시고 효녀가 되시고 효부가 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성도들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